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후 시간대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2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우리가 한번 반복과 이 반복을 통한 믿음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위한 기초 안내서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무엇에 대한 정리라고요? 십계명은, 주기도문은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머릿속에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크게 대명제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주께서 명하신 것과 둘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복습인데요, 우리가 116문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Why에 대한 문제죠. 기도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어떤 니즈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는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왜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이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와 간구 두 가지의 차원이 있기에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해서는 간구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많으면 더 좋고, 또 방언과 통변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지만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5마디의 말이 더 은혜롭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17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기도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른 태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먼저 콜해야 되죠. 불러야 됩니다. 누구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와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조금 더 지난 시간이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초가 되는 호칭 중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 관계는 바로 우리를 향한 공경심과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이런 부자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는 거룩한 관계다. 그러나 한번 의롭게 맺어진 이 관계가 법적으로 이미 인쳤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법적인 상속자며 관계론적, 종말론적 상속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와 나 만족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적으로 차원 높게 우리 개인에 국한되지 말고 우주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즉 자신의 욕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우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위엄과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세속적으로 또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예 그냥 머리에 세뇌를 제가 시켜드리고 싶어서 누가 자꾸 기도를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배운 티를 내야 되겠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제목에 제일 머리말에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우선순위의 기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다. 그 뜻과 영광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름과 나라와 뜻, 즉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되는 것이 이름이다.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해 볼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렇게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자, 첫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데, 이 의미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주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다릅니다. God know가 있고 God not about인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신나게 또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를 나중에 가서 압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훈련이 좋습니다. 119편 10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바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살펴봐야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거룩함과 어떠한 여김을 받는지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맺은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구나, 말씀적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그 안에 두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했던 호세아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지금 계속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여호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야교배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언약의 관계요 말씀의 관계다 보니까 구하고 그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있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구나.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실행되고 실천되는구나. 우리는 상상만 하고 생각만 했던 부분을 그분은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와 언약과 말씀의 관계고 그분에게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마음껏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너무 소극적 기도가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을 보면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여러 모습 중에 대부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열심을 떨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조금만 노력하고 부지런을 떨고 애를 쓰면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되죠. 자녀가 부모애들 공경하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애를 쓰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랑의 느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기도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노력으로 될까요? 될 수 있죠. 우리의 애씀으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기도에 잘못된, 즉 좋지 않은 습관성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오늘 낮에 우리 경영제일사님 기도를 참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리더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해주시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해주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벌써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그냥 아무튼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의 시작과 끝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힘이 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팀에게 많은 사랑을 쏟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지난주에 우리 두 아들이 여기 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되게 미안해요. 솔직히 미안하고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학생이고 어린이인데 이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혁태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힘을 좀 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지금 계속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혁태 집사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악기도 없고 둘이서 MR 틀어놓고 5년 동안 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거 1년도 안 합니다. 저는 다 때려쳤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그 맡겨준 책임감들이 너무 강해요. 이분들이라면 뭘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되게 더뎌 보이거든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인천운영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속도가 거의 KTX급입니다 지금. 아멘이 안 나오네. 지금 KTX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막 안 보이십니까? 눈만 감으면 부산에 도착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게 안정화가 되고 조직이 되고 이게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증자로 다 세울 거니까 지금부터 간증문을 써놓으세요. 선지사님 간증문을 써놓으셔야 돼. 지금 나중에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고 자꾸 제가 시켜볼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음 주에 어떻게 하지 아니라 다음 주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자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뭐 식당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참 복받을 짓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서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복 받는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지 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습관 중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결국은 내 필요를 자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러한 기도가 우선되면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나머지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요즘은 순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자로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저는 성헌인데 성스러울 성자에 법헌자, 성스러운 법입니다. 제가 굉장히 성스럽죠, 여러분들. 그리고 영어로는요, 제가 조슈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My name is Joshua. Hi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자기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뭐 아담, 하와, 뭐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딱 보면은 아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딱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많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순복음 계열에서는 야훼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발음으로 예후화 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번역되어 기록이 되어 있죠. 과거 필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필사하는 과정 속에 창세기부터 필사를 해 나가는데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쓰던 붓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 붓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글을 필사했던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또 목욕하고 붓을 버리고, 그런데 방금 여호와 했는데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필사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0인 번역할 때. 그래서 이 번역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다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볼 때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예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한번 볼까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숨어 지냈죠. 왜냐하면 살인자라는 그런 자기의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자요.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요 살인자가 됐는데 80세가 되던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초신비적인 능력으로 타지 않는 떨기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며 신을 벗으라고 해요.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제 너는 저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거라. 하나님 제 지금 처지를 모르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전 모릅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출애굽기 3장을 잠깐 찾았는데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3장 10절부터 너무 길어서 이거 좀 짧게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셔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 여기서 출애굽기 말씀에 뭐 다른 말씀보다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며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리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고 칭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굉장히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스스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래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십계명에 붉은 글씨만 보지 마시고 다시 십계명 넘어오세요. 십계명에 보면은 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하고 그 밑에 줄이 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죄 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 홀리 홀리라는 거룩하시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름이 항상 높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몇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사오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이 많아야 돼요. 말보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하는 것들을 좀 많이 회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두 개십니다.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 모여서 찬양은 안 하고 자꾸만 회의를 하고 싸우면 안 되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많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자꾸만 이렇게 부르십시오. 듣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좀 더 말하면은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라면 박수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라면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이제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점잖은 분들은 되게 이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그러는데 이 어떤 분들은 도대체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추려서 믿습니다. 나 싫어, 안 들어. 박수 치면 박수 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로의 부름을 향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니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입니까? 물론 친구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앞에 있는 대표자가 낭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스스로만 읽는 것도 좋겠지만 대표자가 읽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서 읽을 때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다 같이 경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합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뭐라 그럴까요? 지정이, 인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의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18절과 19절도 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과 19절에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이 계속해서 많은 성경 구절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도 귀한 말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의의 자비와 진리가 또 드러나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 안에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의 자비와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몇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데 먼저 네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하심이 우리 안에 자꾸 사로잡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욥과 같이 나의 길 주가 하시니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런 고백이나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말씀과 은혜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말만 시키면 무슨 야한 얘기, 무슨 이상한 얘기. 여러분, 그런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 참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요. 이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이상한 시시한 얘기는 하고 도대체 이상한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은 좀 혼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서 계속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성도들하고 대화들 나누고 이렇게 친분을 갖고 교제하는 거 정말 좋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모라는 신부는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아 얘기, 학교 얘기, 자녀 얘기, 남편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요 한마디가 사모의 권위를 세운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요 말씀 하나가 보이지 않는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말씀 구절들을 많이 외우셔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으로 잘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못할지라도 내가 아는 성경의 귀한 인물들, 은혜 받은 성경 인물들을 기억했다가 상담하다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주장하시는지 네 부분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는데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옛날에 이제 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셔서 뭐만 하면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참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는 만약에 깜짝 놀라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러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 아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종종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제스처가 있습니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예수 생각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예수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요즘 잘 꿈을 안 꾸는데 갑자기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깨어났는데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지냈던 생각에 야야야 너는 뭐하니? 난 목사 됐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가지마, 나 목사 됐는데 왜 도망가? 이러면서 제가 꿈을 깼거든요. 왜 목사 되면 다 도망가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연약한 사람 중에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혼자 멍하니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교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항상 좋은 길.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넓은 길로 가게 하는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의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79편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고 기도하라는 것인지. 시편 79편 9절에는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79편 9절이에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행사에 참여하게 된대요. 와우.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막 내뱉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번 시편 109편 21절입니다. 시편 109편 121절, 시편 109편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주 앞에서 주를 높이면 주님에서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기억하십니까?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집안이 있어요. 근데 엘리 가문엔 두 자식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오죠. 그 선지자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고, 또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못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31절만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못하니까 그 행동과 말과 그 모든 생각들이 어두워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흔들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꺾여서서 목이 부러지고, 또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모든 삶을 주장하고 지도했던 다윗의 가문과 그렇지 못했던 사울의 가문도 우리가 이 두 가정을 자꾸 비교해 줍니다. 성경은요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너무 매력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냉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할 자를 택하고 복줄 자를 복해 주신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너무 아브라함을 편애하신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편애하십니다. 차라리 한두 번 해서 말 안 들으면은 다른 사람을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사람을 안 놓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지 된다.
이 말은 어떤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 선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 어떠한 영광을 누릴 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평소에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자리가 오면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럴 때는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른다니까요. 1년 후에 나타납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했습니다. 막 성경을 막 이잡듯이 막 진짜 찾고 또 읽고 다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자꾸 찾고 읽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어느 날 나랑 딱 맞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녹여서 정말 가슴을 후비는 말씀들을 부딪혔다라는 고백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여 하옵소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쉽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됐습니다. 명예가. 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먹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하고 더럽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됐든 거룩하신데,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금 뒤엎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의 웹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그냥 32장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40여일을 참지를 못해서 아론을 대동해서 폐물을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더럽히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들을 내가 다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완전히 더럽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근데 여러분, 요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이 백성들 60만 한 200만이나 된 사람을 광야에서 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은 쉽게 진짜 타노스가 땡 하는 것처럼 딱 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의 중재인데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꿔지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와 중지하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불을 먼저 끈다고 하나님이 당장 지금 진노의 칼이 백성들의 목 주변에 놓여진 그 찰나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 지금 모세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면은요,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저희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죽이시면은요, 하나님이 조금 명예가 실추될 텐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자손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어렵게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출애굽 시켜놓고 3개월도 안 돼서 여기서 다 죽이시겠다고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다시금 좀 순화시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인데, 지금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딱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뜻을 돌이켜 버리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모세와 같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한 부분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36장. 찾으셨으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의 실수와 너희들의 그런 미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지만 더럽혀졌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싹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함이 더럽혀질까 봐 다시 그것을 싹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더럽혀진 그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다시금 거룩하게 바꿔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초기 1세기도 보면요, 기독교 신자들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안 죽어요. 좀비처럼 일어납니다. 안 죽어요. 죽이면 또 일어나고 죽이면 또 일어나고. 결국은 313년에 공의회가 됐는데도 이들이 참 살아나는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 가문을 가정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고 영예롭게 하고 찬양받게 하신다면은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36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역사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장소와 환경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관심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존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와 전약과 언약과 말씀과 지혜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의 자비와 진리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주장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부르신 민족과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존귀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십시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토록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인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이 놀라운 이름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